깨닫게 됐는가. 참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복음 알게 된 거,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 하나, 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코너로 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주어서 그 복음을 하나 알게 이렇게 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뭐 이런 말을 자주 많이 하잖아요. 참 이 복음을 이렇게 가지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하나씩 정리가 되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뭐냐? 구원은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께서 이렇게 내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면 이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죠.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한 그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게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이 뭐냐? 성령이 내주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 그리스도 있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게 참 감사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스케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따라가면 돼요. 그게 너무 쉬운 건데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제일 받기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놨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걸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갈등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이런 이 분명한 기준이 안 세워지니까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고민을 하고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모르면은 우리 성령 인도가요 꼭 전부 다 자기 확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정체성을 가져요. 확실한 정체성을, 그것도 틀린 확실한 정체성을 딱 가지면요 그거보다 사람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확실한 자기 그 틀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틀린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 뭐야?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뭐 가슴이 뜨끔하고 뭐 막 가슴이 감동이 되고 이걸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가슴이 감동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맹맹할 때도 있고 근데 이 성령의 인도 도대체 이게 뭐냐?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제일 헷갈렸던 게 이 성령 인도가 뭐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도받아라, 성령이 인도하시면 막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주시고 막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또 아니야. 그래서 다시 돌아서 하여튼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다 틀리고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인 대로 인도 받는데요. 그 마음의 평안, 어떤 때는요 그게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감동됐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음이 절에 가면 편한데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여러분이요 악령과 성령 진짜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잘 벌면 성령 인도입니까?
아니 불신자는 돈 더 잘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뭐 성령이 인도입니까? 이런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는데 안 보이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의 그 기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분과 권세, 그렇죠. 이 생명과 능력, 그렇죠. 말하자면 이 복음과 전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확신은 틀린 자기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확실하대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오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설교하고 직통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야지. 뭘 누구 자꾸 설교를 듣고 자꾸 그러냐. 그냥 직통으로 받으면 된다 이게. 자기 확신이 딱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성령 인도의 기준으로 가지고 보니까 이건 틀린 자기 확신이라. 이게 아주 그것도 보통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확신 가지고 있다니까. 자기 틀린 것을 확실하게 맞다고요. 확실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니까. 진짜요. 여러분이 이 복음과 전도,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몇십 년 동안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냐? 결국은요,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왔어요.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나게 하고요.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요,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을요 깨닫게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요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이상하게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오니까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이 복음 전하는 대로 내 삶이 자꾸 그렇게 가져요. 그래서 한참 그게 필요하니까요. 막 새벽 2시, 3시, 막 4시까지요. 이 새벽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자꾸 듣게 하고, 복음을 내가 뿌리 내리게 하고, 내가 복음으로 막 정리되어지고, 이런 기간을요, 하나님이 쫙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성령 인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요, 내가 성령 인도 받는다면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자꾸 답을 내는 쪽으로요, 자꾸 인생을 자꾸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내가 이런 방향과 인생이 틀린 방향에 있다면요, 내가 그런 틀린 곳에 있다면요, 그게 내가 성령 인도 속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니까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다는데요, 이게 정상이 안 돼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라. 왜냐?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로 막 하는 거죠. 뭔가 얻어가지고요, 뭔가 막 반짝하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라. 이 성령이 반짝하는 데 찾아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가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령의 역사로 이 흑암이, 기도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사람들은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대요. 아니,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종교 있나요? 전부 다 애통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참되게 살 때 성령이 역사한대요. 참되게 사는 것은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참되게 삽니다. 아니, 저는 가끔 가다가, 진짜 참되게 산다는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진짜
이 기준도 기준 미달이라. 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거 흑암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로요, 이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죠. 근데 흑암이 꺾이는 게 언제 꺾이느냐 말이죠.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저는 뭐 참되게 살 때입니까?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딱 하나 주신 거 있죠.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참 저는요, 야 이걸 알고 나니까요, 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이게 도대체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제일 모르고 있는 게 이 말이라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으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중심에 내가 이걸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아, 참 내가 이거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참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 기뻐하라,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속에 있으니까요, 이게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요, 지금 참 병들어 있구나. 여러분, 이 병든 자들이요, 병들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100%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요,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공허하고, 그렇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알고 보니까 그게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이 땅이요, 참 마음이요 허전합니다. 이 사람들 마음이요 공허해요. 그래서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혼동스러워요,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사람들이 혼돈해요. 그러니까 공허, 혼돈, 그러니까 흑암에 이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걸 잘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걸 몰라요. 불신자들은요, 로마서 7장 23절 이걸 모릅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 이걸 몰라요. 참 불쌍하죠. 이게 사망의 법이요, 그렇죠, 죄 아래. 그래서 바울은 그렇잖아요. 내가 죄 아래 팔려 가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 왜 그러냐? 그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구나. 이걸 봤단 말이야. 내가 죄 아래 팔려 있구나. 내 속에 거하는 게 죄구나. 이렇게 발견됐어요. 잘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일만 하지 않고요, 이것만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게 죄다.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 불신자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딱 잡혀 있고요, 불신자는요 로마서 7장 21절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7장 14절에서 21절 여기에 딱 죄의 법에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이 들어닥치죠. 어느 날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제날에 그물에 걸리고, 그렇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은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면은 홀연히 거기에 걸리느니라. 참 인생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잘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공도 합니다. 뭔가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는데 뭐라 그러냐, 인생이 홀연히 그 날이 오면은요, 재앙의 덫에 탁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홀연히 어느 날 질병의 덫에 탁 걸리면은요, 거기에 걸려들어요. 거기에 걸리면 못 나와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100%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담대하게 가서 복음 전하셔도 됩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근사해도요 100% 시달리고 있어요. 왜?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세. 대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밀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강이 쫙 이렇게 강물이 흘러오잖아요. 강물이 쫙 흘러오는데 바람이 거세게 반대로 막 바람이 친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물결이 쫙 일어나잖아요. 근데 물결을 쫙 보면은 물이 위로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밑에는 그 대세가 전부 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쫙 흘러가잖아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밑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금 젊었고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막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이요, 그러나 인생의 자체는요, 죄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이걸 거슬려서 이걸 살려고 하니까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공고하다. 인생 사는 게 공고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나를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법이로구나. 이 내 속에 거하는 게 죄밖에 없구나. 죄의 법은요 육신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 가지고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력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노력해가지고 모든 게 잘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대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짜 사단을 이기고요. 그렇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지옥 운명을 이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이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담기고 묵상하면요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요. 이상하게 묶인 데서 풀려나고요. 성령의 능력이요 자꾸 나와 함께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장이요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자들 특징 보면요 특별히요 병든 자들 그 배경을 보면요 우상, 굿점 이런 배경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막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요 이 가문 그 배경에요 우상, 종교,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이거 보고 모르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돼요.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맨날 그거 하니까요 자식이 맨날 이거 해야 된다 너 똑바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영적 문제를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 자식이 이게 귀를 못 피는 거라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진짜 마음껏 할 수 있어야 진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눈을 자꾸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굿, 점 이런 것들이요 배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도 이런 배경이잖아요. 뭐 하느냐 일진 뜨는 거라. 일진 뜨는 거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늘 일진을 뜨시더라고. 그럼 일진이 뭐냐? 화토를 가지고서 오늘 누가 오시겠다? 오늘 손님 오는 때네. 그 일진을 항상 그거 뜨고요. 아침을 그거 가지고서 시작하는 거야. 오늘 재수 좋겠네. 오늘 손님 온다. 이게 우상, 굿, 점 이런 배경은요 쫙 있어요. 여러분 저 송도 있잖아요. 송도 신도시 있잖아요. 송도 신도시를 지을 때요 그 신도시를 구상하고 할 때 그걸 구상하는 사람이요 누구냐면요 그게 그 도시 그 모양이요 용의 모양으로 쭉 이렇게 발전하게 했어요. 용을 이렇게 중심으로 용 그림을 가지고서 그 도시 전체를 그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들 들어서고요 그렇게 기획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요 이게 제일 처음에 막
털을 닦고 막 이럴 때요. 거기다가 굿하고 거기에 땅 밟게 하고 그러고서 거기 신도시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요. 그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요. 공황증이 그렇게 많대요. 공황증은 겉으로 표시 안 나잖아요. 이 공황증이 가진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병든 자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 땅도요. 이게 주전 722년도에요. 이게 아수르에서 와가지고요.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안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전부 다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 잡종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 전부 다 가서 거기다가 같이 집어넣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결혼하고, 그래서 거기가 막 순수한 유대 혈족이 아니라 이게 막 다 전부 다 혼혈족이 돼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상대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 아수로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요, 뭐냐면 막 우상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천지가 되니까요, 이 복음 가진 사람들도 이게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뒤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좀 나한테 좀 돈 주고 팔아라. 나도 좀 내가 막 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나도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돈 주고서요 그걸 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많습니다. 복음 모르면은요 우리도 이런 거 많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답답하면 누구한테 가요? 우리가 무당한테는 안 가죠. 근데 답답하면 어디 가요? 예언기도 하는데요, 금방 답 주잖아요. 예언기도 나싼나 까오리 하면서 답을 딱 주면은, 한 3년 걸리겠는데. 아니, 듣기는 시원하잖아요. 금방, 쫙 중얼중얼 하다가 답을 딱 주니까. 그게 돈 주고 성령 받게 하는 거, 그거 하는 시몬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요, 이러니까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불치병, 이런 것들이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많은데 있는데 그 지역은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거예요. 신분과 권세.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세 가지 재앙이 딱 만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딱 잡혀서 인생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실제로 이 사단의 활동이 실제로 있는데 거기에 잡혀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그렇게 딱 잡히잖아요. 세 가지에 딱 잡혀요. 하나님 떠나서 거의 죄에 잡히고 이 사단에게 딱 잡힙니다.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요 6가지 문제가 와요. 6가지 고통이 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고통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이상하게 시달려요.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편치가 않아요. 이상하게 시달려. 몸도 시름시름 아프고 괜히 피곤하고 자꾸 눌리고. 지금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고통이라고. 이게 그런 사람이 무당집에 가면 금방 딱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귀신이 몇 마리 올라탔구만.
예수님 왜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막 어깨 누르고 진짜 이게 실제적인 사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안은 열려서 보긴 보잖아요. 보는데 그걸 해답을 잘못 줘서 영적 문제 더 잡혀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잖아요. 정신 고통. 마음이 늘 어둡고 이게 정신 고통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요. 육신 고통 이게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다 귀신 들리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온 거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늘 기쁨이 없고 여러분이 하루만 여러분이 막 고민해 보세요. 금방 육신에 금방 영향 옵니다. 그래서 내세 고통, 후대 고통 전부 다 오잖아요. 그거 참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네 종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가지고 끌려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마누라 손에 억지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할 수 없어서 와가지고 그래서 앉아 계신 분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그래도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 바깥에만 와도 다 태워다 주고 그러면서도 저 밖에서 여기를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요, 이게 구원받고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그것도 참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분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꾸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세상 살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로 진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호련히 재앙의 그물에 딱 걸리게 해서 복음 듣게.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내가 두 손 반짝 들 때 그때 말씀이 들리고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눈길을 도무지 안 줘. 맨 다른 데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려니까 진짜 내가 늘 다른 데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늘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요, 1초도 빠짐없이 너를 늘 지켜보고 다녔대요. 난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맨날 서운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까? 왜? 아니 어디 가가지고 예언 받으러 가도요, 누구한테 기도 받으면요, 맨날 책망하는 소리만 나. 너는 왜 불신앙하냐? 이런 소리만 들려. 근데 나하고 같이 가는 분은 항상 칭찬을 해. 내가 너를 안다. 진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은근한 불신앙이 이게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나 보다. 하나님을 진짜 나를 특별하게 이렇게 나를 부르고 난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줘서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 말이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신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권세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사단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셔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항상 불신앙하게 하고 항상 그리스도 놓치게 하고 그럼 마귀의 일 그거 멸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이거 권세 다 주었어요. 우리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결박시켜버려요. 왜 맨날 왜 질질 끌려다닙니까? 왜 인생이 끌려다닙니까? 결박시켜버리고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나는요 이게 진짜 내가 한 40일 금식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한 3일 금식해 보니까 아이고 40일 난 죽어도 못하겠더라고. 한 3일 하니까 삭신이 쑤시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을 악물고 한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요. 더 이상은 그 더 지나가면은 괜찮다는데 나는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금식은 나하고는 너무 안 맞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거 금식을 해야 능력을 받는다는데 내가 기도를 집중하고 막 해야 이거 능력을 받는다는데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요 아예 그냥 처음에 그냥 부를 때 그냥 너희에게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그냥 믿을 때 그냥 권능이 왔구나. 이게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게 이게 권세로구나. 참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과 권세 이걸 기도로 여러분이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렇게 좀 말씀을 딱 붙잡고요 정시기도 이거를요 오늘부터 좀 시작해 보세요.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요. 말씀 듣고 진짜 그 말씀 조금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거 붙잡고서 한번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좀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요 진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진짜로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세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요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이 기도할 때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이게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도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여러분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보세요. 이 5절에 보니까 이 4절에 그랬잖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 그걸 내 걸 믿음으로 만들었잖아요. 내 것으로. 진짜 그거를요 이 복음의 말씀을요 이걸 진짜 여러분이 붙잡고 이걸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늘 붙잡고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이 있거든요. 사단이 딱 그 문을 딱 가지고서 딱 막고 있으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를요, 그걸 일심으로 듣고 그걸 일심으로 딱 그걸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질병을 가진 자는 질병이 낫고, 사업의 문이 닫힌 자는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건강의 문이 닫힌 자는요 건강의 문이 열려지고, 이 문들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아멘. 참 진짜 우리 가정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잘 보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가난 찢어지게 자꾸 가난, 열심히 하는데도 가난, 그리고 뭐냐, 무능해 다 할 걸 갖다 줘도 못해. 그래, 여러분 진짜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흑암이 꺾인 사람이 하면은요 이상하게 안 되는 자리도요 크게 자꾸 되어져 갑니다. 이게 흑암이 안 꺾인 사람은요 되는 자리로 가도 이상하게 자꾸 꼬여.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이 무능, 이거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응답이 없어. 이거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약간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조금만 간증하면은요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심으로 들었다 그러잖아. 그 뒤에 오는 결과는요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 뒤에 오는 거는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그래서 좀 정시기도 좀 하시라. 붙잡고요 좀 집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딱 집중하면요 병든 마음, 틀린 생각, 병든 육체, 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병든 것 중에 병든 게 뭐냐면요 생각이 병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마약하냐? 생각이 병들었어요. 왜 알코올을 그렇게 그렇게 술을 그렇게 다 그냥 그 속에다가 그렇게 답답하게 그 술을 계속 먹습니까?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 생각이 병들기 전에 뭐가 병들었어요? 영적인 병이 들었다고. 영적인 병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요 그거 가지고 일심으로 기도하시는, 정시 기도하시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무시로 24시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그거 가지고요 기도로 다 연결시켜. 참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성령 충만 싹 가시는 거죠. 금방 막 성령 충만했다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요 그 말 한마디만 딱 걸리면은요 이게 완전히 악령 충만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정확한 미션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이 미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 미션이 있어야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있어야 이게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24시 집중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이죠. 그럼 이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이제 초등학교 이제 캠프 하잖아요. 초등학교 집중 캠프 한 달 동안 집중으로 이제 초등학교 전도에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미션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는 거죠. 이 미션이 있으면은 진짜 24시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전해줄 내용은 뭐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괜히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늘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에게 막 능력 줘가지고 사람 변화시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을 때 이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미션이 없어서 그래. 왜 미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딱 정식 기도 속에 이게 들어가는 게 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빌립이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빌립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러죠, 천사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다 이런다. 29절에 보니까 뭡니까? 빌립이 성령이 빌립더러, 그러죠. 이 빌립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네시에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냥 정확하게 한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한 사람이 사마리아 한 지역을 살리면서 정확하게 에디오피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 거의 고위 공무원 이 사람을 한 사람 딱 말하자면 지금 비서실장이라 에디오피아 비서실장 딱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 딱 전하게 하잖아. 그게 완벽한 성령 인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시고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전도로 인생의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